영상을 보는지라 암송 구절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회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휴일이 연결된 주일인지라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한 주간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역시나 약간 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또 새 학기가 되니까 뭐 자녀나 손주 중에 또 이렇게 새 학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들은 이제 방학 되려면 한참이니까 이럴 때 바람 쐬러 한번 나가자, 그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는 있지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휴일은 휴일인지라 저도 좋았어요. 저도 잘 쉬면서 좀 마음에 이런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약간 뭐랄까요, 연말 연초하면서 좀 달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쉬는 날이어도 저는 주일 설교를 계속 해야 되고, 가급적 쉬는 주간에는, 휴일이 있는 주간에는 금요 예배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지라 교역자분들은 뭐 하루씩 이렇게 쉬세요 해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러 교회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이제 애들은 이렇게 뭐 알아서 놀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라 약간은 너무 달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3일절에는 모르겠다, 좀 쉬자 하고 이렇게 좀 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쉬었습니다. 쉬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좀 보게 됐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요즘에 유튜브 인기 있는 유튜브 중에 그 김창옥 씨가 있잖아요. 그 탁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정말 그분은 정말 프로페셔널하세요. 그분 한번 교회에 모시면 진짜 교회 막 부흥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어디서 봤는데 그분 한번 모시는데 막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꿈도 못 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 막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부부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그분은 그걸로 같이 공감해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주기도 하면서 또 해법도 이야기해주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다 좀 이유들은 다르지만,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는지는 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에 모여 있구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사람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라고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뭐 저의 늘 기도 제목은 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있을 만큼 사람은 행복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목말라요.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참 행복을 아는, 참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의 줄다리기를 기록한 내용,
저는 성경이 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죠. 궁극적인 참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김창옥 씨가 없어도 더 우리를 들었다 놨다,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에스라의 마지막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의 2차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그는 학사요, 랍비요, 제사장이고 아주 출중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권한까지 받아서 어떠한 공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가면은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기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나 정말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었는데 거기서 눈치 보면서 기도하느라 때로는 창문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기 가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에스라가 마음이 거의 쓸어내려지고 녹아지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만큼 한민족, 혈통 이런 거 뒤처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3차 나중에 후대의 느헤미야 때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혈통적으로 섞였다고 해서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혈통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이방 사람들과 마음껏 그냥 어울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쭉쭉쭉쭉 이런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요즘 시험 들죠. 요즘은 국제 결혼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찰내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이방이래요. 외국 국적 가진 분들, 한국인이지만 외국 국적 가진 분들도 많고, 외국인 분들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그렇게 자녀 배우자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요, 문제는 뭐죠? 방백들과 고관들, 그들이 이것에 더 으뜸이 되었다고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이방과 혼탁하여서 타락하는 그것에 더욱더 앞장서 있는 모습, 에스라는 그것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에스라 7장에 에스라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 그것이 전해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열정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경에서도 그러하고 예레미야 말씀도, 예레미야 1장부터 말하는 게 뭐죠?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느냐? 이방의 저 문화들,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렇게 알고 배우고,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망해, 이거 하면 불행해져 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대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한 드라마의 그 대사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사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괴로움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했을까요? 예뻐서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국경도 초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저 집이랑 이렇게 정략 결혼하면, 관계 맺으면 더 편하겠다, 더 잘 살겠다, 그러면서 그들과 슥 물들어가고 오염되는 그 모습 때문인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이 인간적인 배우자 말고요, 내 삶에 언약으로 체결하고 약속으로 결정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난 죽어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꼭 가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나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 나는 이것만큼은 하늘이 쪼개져도 해야 돼. 자기가 그 열정을 내고 있는 그 분야가 뭐냐는 거죠.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추천해 주는 거요? 아니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요? 그거는 내 기준이고 사람들 기준일 뿐이죠.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기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 마음으로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9장 3절 4절 이렇게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뒤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침하시는 분은 물을 가져다 드셔도 됩니다. 에스라가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건요, 그냥 망연자실한 이런 게 아니라 극심한 공포, 극심한 불안, 뭐랄까요, 공황장애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이 두려움, 황폐함, 회파됨, 이런 것이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그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잘 지어졌어, 회파된 성전이 이제 잘 지어졌어, 그 마음으로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저렇게 건물이 있어도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렇지 않은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개의 반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제가 알고 있는 신앙에서는 반드시 성도라면 자신의 잘못함과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회 현장에, 이 시대 속에 그런 건 너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요, 어제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준비한 이 말씀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회개의 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지라,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갈망이, 회개에 대한 열망이, 아니 회개에 대한 진중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해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막 움직이는데 우리한테만 다가오면 그건 죽어요. 우리한테만 다가오면 아무런 요동도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요, 나의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그냥 되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냐고요.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때리고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도 내가 모르는 그 반응,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군요,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자복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방법으로 세상 방법을 다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죠. 거기에는 더 갈증만 있어요. 더 많으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더 미묘하게 더 욕심만 채워지게 되고요. 거긴 참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약속이 우선순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스포츠를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요. 골프 하시는 분들 그런 말 하거든요. 본인 사망 아닌 이상 참석하라고. 그런 말 누구 웃으셨어요? 이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골프는 4명이 조를 짜는데 그걸로 4명이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 사망이어도 참석해야 된다는 게 골프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사망 아닌 이상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간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아주 상단에 있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누군가와의 약속? 아니면 간만에 정한 특별한 행사?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거는 정말 포기 못해 하는 그런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있다면 그거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거든요. 에스라 본문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2장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믿음의 결단인데요, 믿음으로 보면 이 결단이 참 멋있어요. 참 귀합니다.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는 정말 대단한 결단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시험 들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왜죠? 배우자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더 추구하는 분이시지, 이 오늘 본문이 전체를 다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도요, 하나님 신앙으로 할례받고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가면 다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화에 젖어들은 채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왔던 자들이 있다면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꼬집은 거고,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을 한 거죠. 현대적으로 이거를 과해석하거나 오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본문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배경이나 맥락을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참 배은망덕하네, 위아래도 없네, 장례를 장사 지내는 거를 왜 가지 못하게 막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도, 성경 율법적으로도 장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장례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들끼리 정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특별히 그냥 뭐 모든 제사장이 아니라 그 기간에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 제사장은 이렇게 조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그 조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음 조가 또 정결례를 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자기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며칠의 기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고기가 준비가 되어서 한 3일쯤 됐는데 가정에 장례가 납니다. 그럼 원래는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기가 지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그만두고 장례를 참여하면 아직 정결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여기서 정체가 되고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제사의 직무 맡은 기간에는 이 장례에서 빠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 저 장례하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그런 관련된 걸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를 따르라고. 우선순위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다들 아실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요, 언제 수술하실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언제 그 일상 살아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병원에 들어와서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과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그 기간 언제 가질 거냐고요. 그럼 우리는 내 병의 중함이 중하면 중할수록, 알면 알수록 지금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수술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게 환자의 마음이죠. 환우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심각한 죄악이 드러났을 때 너는 과감하게 거기에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느냐? 그 종기를 도려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죠. 가정을 파괴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 배우자 막 헤어져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너의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내팽겨치고 너가 추구하던 그것, 내가 말하면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그냥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 아닙니까?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요 날씨 되게 좋다,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들이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핸드폰을 딱 켜서 미세먼지를 보니까 어떤 날은 매우 나쁨 이렇게 뜨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날씨가 눈으로 보기엔 좋은데 실제로는 새까만 그런 경고문으로 떠 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 어땠죠? 9월 1동, 9월 2동에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만 딱 와도 밖에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경각심을 갖고 아예 거의 방문고리까지 걸어 잠그듯이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 바이러스 조그만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있진 않나. 우리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내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않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곰곰이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저 자신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닌 거죠. 여기에 있는 누가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쓸수록 부끄러움만 더 떠오르는 그런 존재죠. 잘못된 건 도려내면 됩니다. 뭔가 안 되는 거는 좀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거, 도려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의 후반부인데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 또 10장 마지막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녀가 뭔 죄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것 명령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 오늘 결단했어. 우리는 남남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 맞아요. 우리가 그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진노의 자녀, 세상 권세의 그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자녀입니다. 원죄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예요. 뭐 내가 지은 게 아닌데요. 아니요, 이미 다 그렇게 내려오는 그 혈통입니다. 욕심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는요, 그냥 사실 도려내듯이 잘라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녀는 필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잘라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현실적으로는 잘라내는 게 마땅하지만 잘라내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직접 버림받으셨죠. 자신이 잘라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고, 아니 잘려져 마땅한 우리가 잘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버림받지 않은, 그리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땅의 우리 시대의 모습이요, 그 잘라내어져 버린 가지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열매로 안다고 얘기해요. 열매로 안다고. 근데 우리 열매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요? 아니 누구 전도하기는커녕 나 자신도 안 바뀌고 나 자신에도 여전히 다른 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나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지 유지하면서 점점 말라가는 것 같은, 우리도 열매가 없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열매가 있느냐는 둘째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으면 버림받았다고요. 그렇지만 있다면 말랐어도 그건 버림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몰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 버림받아 마땅한 은혜, 그냥 포기해도 괜찮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가 나한테 붙어 있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너는 결국은 열매로 맺어질 거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하나님 나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회개의 감정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회개의 신앙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것이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메마른 영혼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도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3월 봄이 되었네요.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몸이 아파서, 엄마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야,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저희 어머니가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가운데도요, 이렇게 한 달에 재정을 정산할 때 헌금 먼저, 용돈을 줘도 헌금 먼저, 그렇게 우선순위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될 줄로 알고 좀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물론 다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성령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더러워진 이 상태를 주의 단비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것을 시험하려 드는 그 악한 것들은 다 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인생에 메마르고 황폐한 이 삶의 문제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그 황무지가 꽃이 피는 광야에서 새로운 들판으로, 그러한 과수원과 같은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한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